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오래전 조혜일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197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소설가로 등단한, 그리고 경희대 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소설을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그는 죽으러 나가려고 구두끈을 메고 있었다라고 시작하는 소설입니다. 단편소설 매일 죽는 남자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주인공이 스턴트맨이에요. 날마다 죽는 스턴트맨. 그래서 내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넌 언제 어떻게 여기서 죽으면 된다.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잘 죽어야 잘 사는 역설적인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읽은 그런 소설입니다. 매일 날마다 잘 죽는 연습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까? 이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나중에 80년대에 소설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로 기억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가 어떻게 잘 죽을까를 연습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 죽어야 되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여겨지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날마다 내가 승리한다고 고백하고 살았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 매일 죽는 남자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살으면 영원히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매일매일 승리하여 영원히 승리로 이루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날마다 배우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배웠노니 배웠노라. 과거에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배웠다. 과거에 날마다 어떤 사건을 통해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서 식당에서 자동 주문하는 기계, 키오스크란 기계가 있죠. 눌러가지고. 그죠? 이거를 작동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노인의 모습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앉으면 뭐 드실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앉아서 다 스크린 타치를 하면서 내가 뭘 먹고 고려해야 되나? 이걸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온 나이 드신 분들이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답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시대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아마 이 중에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핸드폰을 여러분 모든 용법을 다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 별의별 용법이 다 있거든요. 우리 몰라요. 자, 옛날 21세기의 특징은 지식이 급증을 한다는 거고요. 지식의 효용이 너무 짧다는 거 있어요. 너무너무 지식이 짧아져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어른들 경험이 야 요만한 때는 이런 씨를 뿌리고 이렇게 거두면 돼.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는 누가 얼마나 부지런할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지금 이 시대는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날마다 뒤처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근데 사실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승리자의 비결된 거는 날 과거에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난 배웠다. 배우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 말하면 배움에 관해서는 더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말리알 문화에서 일한 학자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의 지식을 우러러보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말합니다. 이 정도가 충만하다가 아니에요. 난 과거에도 배웠고 지금도 배웠노라. 배우고 있노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내가 겸손한 자세로 배운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배울 필요가 없죠. 난 지금도 배우는 것이 많아.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것은 매 사건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지식을 버린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난 지금까지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새로운 지식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또 나를 바꿔야 돼요. 이게 나를 바꾸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배운다는 자세로 살아가면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음학을 정립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죽음학의 전문 이사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의 마지막 책이 인생 수업이란 책이에요. 그는 죽기 전에 2,000명의 사람들을 다 인터뷰합니다. 죽음 직전에 사람들 인터뷰를 다 하고 책을 쓴 거예요. 죽음 직전에. 그러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후회된 게 없냐? 만약에 살아있으면 뭐 하겠냐? 다 물어요. 그러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죽음과 마주친 사람들의 깨닫는 것은 삶은 학교였다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삶이 학교였다. 삶이나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랑, 인간관계, 시간, 두려움, 용서, 받아들임, 그리고 상실, 행복을 배우는 거다. 인생의 학교에서 내가 배움을 끝낸다고 그러면 인생은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인터뷰한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건 삶은 배움의 기회다. 내가 새로운 배움을 익히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 교수도 얘기합니다. 배움이 끝나면 인생도 끝난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배움에 정진하고 배우며 깨달으며 새로운 세계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운다는 건 단지 지식을 배운다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요. 인간관계 통해 계속 배우는 거예요.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린 마지막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그분을 배우고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배우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성공적인 인생, 날마다 승리한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이 배우는 인생이었다면 두 번째 비결은 긍정적인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13절.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엔 두 관점이 있습니다. 패시미즘 관점. 패시미즘 월드뷰. 그러니까 부정적인, 폐쇄적인 인생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의식으로 살아요. 늘 피해의식이에요. 난 저 사람 때문에 피해보고 사회 때문에 피해보고 교회 학교에서 피해보고 다 피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똘똘똘 열등의식으로 뭉쳐져 있어요. 참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지티브 월드뷰입니다. 긍정적 인생이에요. 자, 긍정적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얻는 인생이다.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얻는 인생이다. 영어로 말하면 gain oriented worldview예요. 개인이 뭡니까? 얻는 거죠. 난 무슨 일을 만나도 얻고 있다.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도 내가 이익이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긍정적 인생이에요. 자, 절대로 이 사람은 손해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남들이 보기엔 너 손해봤다, 경제적인 손해보고 다 손해봤다. 아니야. 경제적으로 손해봤지만 얻은 게 많아. 내가 사업에 손해는 봤지만 사람을 얻었어. 다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나에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얻는 것이 있었다. 여러분 가난할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 너무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너무 힘들 때 필립스는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에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친구로 삼아라. 시련과 유혹은 너에게 가르친 것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만 있어도 된다 생각해요. 돈만 있어도 된다고. 특별히 한국인은 아주 돈에 모든 것이 목숨 건 사람처럼 느껴져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돈이 있으면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없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가난이에요. 인생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가난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원래 괜찮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었죠. 그가 어느 날 궁핍에 처해요. 그가 어느 날 목숨을 참 위협당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왔습니까?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 이거 여기서 하나님 내가 깨닫는 게 있고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인생관이에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것에만 생각하고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잃어버린 거 있는 대로 얻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그때 주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멋진 것 중에 하나 오늘 12절이에요. 비천에도 풍부에도 부함에도 어려움에도 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왜? 거기서 얻는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가난하고 지금 내가 풍부하지 못할 때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19절 한번 올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1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피셨죠?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해. 모자라고. 궁핍해.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가 필요할 때 분명히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13절 앞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 그러니까 때로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궁핍도 주시고 힘든 것도 주시지만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깨닫게 하신다. 이게 승리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체념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뭐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이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매일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 마지막은 최후 승리를 믿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결론을 미리 알고 있다면 할만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막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 바쁩니다. 막 힘들어요. 막 과제하고 막 하기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졸업 후에 네가 원하는 어느 기업에 입사하기로 확정이 됐다면 견딜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 정도 하려면 내가 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후 승리예요. 미국 미조리 대학의 로라 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연구입니다. 그는 참가자를 A팀, B팀으로 나눠놓고 매일 자기를 만나게 했어요. A팀은 자기를 만날 때마다 20분 시간을 주어서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이 뭐냐를 쓰게 했어요. 난 이런 인생이 되고 싶다. 매일 만나는 동안 20분씩 쓰기로 했어요. 난 이런 인생이 되고 싶다. 쫙 씁니다. 또 한 부류는 20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뒀어요. 만나긴 했는데 미션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별짓 다 하고 갔겠지요. 세월이 흘렀어요. 자, 20분 동안 매일 만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미래 방향, 내가 원하는 미래 사람이 쫙 쓴 사람들은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과 꿈이 있었는데 이걸 위해서 감당한다. 근데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둔 반대적인 사람은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나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라킹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미래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현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린 최후 승리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납니까? 주님 나라에 갈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거예요. 아무에게 오너라. 너 인생 수고하고 잘 살았다. 나를 위해서 애를 썼구나, 노력을 했구나.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자. 그러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몰라서 당황해합니다. 죽음 이유를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유는 어디 갈지 몰라서 행황해요. 우리는 알아요. 아니에요.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부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최후 승리를 안다고 믿는다면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앞에 3장 14절을 한번 펴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난 이 목표를 위해 살고 있다. 이게 최종 승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배우는 인생이고 긍정적인 인생이고 최후 승리를 믿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 중반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다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아시아로 가려고 선교 계획을 세우다가 포기하고 유럽으로 그때 아시아는 지금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를 놔두고 위로 가면 유럽이고 아래로 가면 아시아거든요. 터키가 이제 관문이잖아요. 터키에서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길이 자꾸 막혀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는 유럽 쪽으로 가게 돼서 유럽이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황스럽고 그 결정적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환상 중에 불러요.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을 깨닫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배움을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삶을 살고 내가 아무리 최종 목적을 분명히 안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예수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